요즘 제가 간혹 가끔 그 간증을 하나씩 소개를 하죠. 오늘도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중학교 다니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함께 이제 어울려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럼 그 기도를 하면서 얻은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이 아이가 밑으로 내려오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거리로 나오면 전도를 하러 다녀요.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 아이 표정이 참 밝아요. 굉장히 밝아서 제가 볼 때는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별로 부담을 안 느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이 아이는 대상이 자기와 같은 중학생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대체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전도지 받고 획 지나가고, 또 어떤 경우는 획 집어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꾸깃꾸깃 꾸겨가지고 그 앞에서 길바닥에 버리기도 하고, 이러면 속상하겠죠. 그 아이도 속상하대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를 낼 수도 없는 것이, 자기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누구나가 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거기서 화를 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화도 안 내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표정도 밝고 또 모든 면에서 괜찮다 싶은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다 하면서도, 요즘 세대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되고, 또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아이에게 전해질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창 공부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적은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속으로만 생각을 하지 물어보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신 물어봐요. 성적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공부 잘하니? 그랬더니 좀 해요. 얼마나 되니? 거의 전교 1등 해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걸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뭐 전교 1등 안 해도 돼요. 전교 꼴등을 해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밝고 명랑하게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그래도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더 세상 가운데서 좋아 보일 수 있겠다, 판단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고 자꾸 떠밀어서 아이가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교회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면은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가 반응을 하든 화를 내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자기가 예수님의 빛을 가리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더군다나 또 전교 1등일 때 참 마음이 따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전도를 하는 거 당연하죠. 전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시대가 전도의 동력을 참 많이 잃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과 또 그들의 어떤 밖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모습 사이에 너무 괴리감이 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곱게 보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딘지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져 가고,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갖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정만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날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히 힘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반드시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많은 사람들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자와 그 정반대편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른 복음서에도 뭐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누가복음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득하게 쌓아놓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농사 지은 것들을 쌓아놓고 나서 이제 수년 동안 걱정 없이 살겠다 했던 그날에 그 밤에 그 부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고, 이 본문 바로 뒤쪽, 본문 직전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의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던 그 청지기가 어느 순간인가 주인에게 신임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가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 기준으로 저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너희는 어떤 기준으로, 너희의 기준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면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모범적인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세리장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잘못되게 행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재산이 축내게 했다고 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수배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합당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넉넉하게 사람들 속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헌금보다 과부가 가졌던 그 정말 처절했던 그 작은 동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누가는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부자를 동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자로 살되 그 부자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삶이냐. 재물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당신들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 부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죠. 부자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자이거나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옷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사 입다 보면은 조금 좀 괜찮은 옷을 한 벌 사서 입어보면 그 좀 싸게 샀던 그런 옷에 눈길이 잘 안 갑니다. 확실히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건 뭐 이렇게 비싸? 하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제가 사는 옷에 뒤에다 공이 하나 더 붙는다거나 공만 붙는 것이 아니라 뭐 곱하기 한 20쯤 된다거나 그런데 그거는 별거 아니라 그래요. 그건 별거 아니고 정말로 비싼 옷들은 뭐 더 훨씬 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경험으로는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좋은 옷을 사서 입으면 확실히 좀 다르더라. 그 느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날마다 호화롭게 그냥 펑펑 쓰고 살아요. 펑펑 쓰고.
그렇게 살아도 재산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부러워할 만한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본문은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부자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있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거지가 누워 있으면 그거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딴 데로 내가 쫓든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그 앞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힘든 가난한 거지의 그것을 그냥 한 대문이라고 하는 사이를 놓고 비유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데 그들이 있었다. 문 하나만 열면은 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가지고 배 불리려 하매, 근데 배 불리려 하매 배가 불렀다? 이게 아니라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거지가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하면은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2000년 전에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처럼 됐다. 사람인데 개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참담한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누구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때 개들이 와서 너나 나나 하면서 그냥 같이 뒹굴자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두 대비가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이제 계속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본문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반전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 맞춰지는 날에 최고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는, 최고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그 사람이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겠습니까? 누구도 감히 아브라함과 함께 서로 동등한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처럼 동등한 위치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입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었어요. 이 시차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달 차이가 나는지,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수십 년 차이가 나는지. 그러나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부자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지옥의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고통 중에서 보니까 저 멀리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반전이 흔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부자들은, 정말로 부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살 길을 찾아가서 삽니다. 사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문제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고, 부자는 항상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 잘 준비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가 유지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애지간해서는 벗어나기 힘들고 그것이 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현실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가 용됐다라거나
개천에서 용났다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이 될 만큼 반전이 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갔을 때 이러한 반전은 너무도 흔한 반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전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떨어져 있던,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저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물 한 방울 정도로 해소가 될까요? 안 됩니다. 물 한 병을 다 마셔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심한 갈증이 났을 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가 놓여진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26절에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니까 건널 수가 없다 그래요.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는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살면서 너만 생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대문 하나 열면, 문 하나만 열면 그 앞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너는 그 나사로를 한 번이라도 돌아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언제 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주었던 그 작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병 안 줬다. 물 한 컵을 안 줬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하나를 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언제요? 그랬더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각도에서 볼 일입니다. 너는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 자리로 네가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양쪽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그대로 끝나버리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입고 누릴 때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자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이렇게 금방 와서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반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영원하게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내일을 만드는 것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요즘 세대는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내가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가 나사로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남을 돌아볼 정도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기로 급급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여지저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초점은 부자입니다. 네가 좋은 것을 받고 살았고 누리고 살았고 그런데 대문 하나 열고 나면 너의 도움이 충분히 필요했던 너무도 필요했던 그에게 그리고 너는 그에게 충분히 도와주실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부자의 이야기보다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천국을 대비하고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간증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99%는 돈벌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가지고 이 전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전하고 있던 앞에서 전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귀신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돌이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받지 않아요. 받는 것은 우리가 오늘 기록되어진 이 말씀과 오늘 서로 나눈 이 말씀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우리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가 오늘을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그 사람과 내 삶이 완전하게 역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간증들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 주신 그와 같은 많은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넉넉하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넉넉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정말로 필전한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간증이 간증다운 간증이 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교 1등하게 하시고 인류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냥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대학을 나와서 인류 직장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딱 결론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그 간증이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지 않는 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능하면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림,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개와 같이 뒹굴었던 그 천한 대접을 받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누렸던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손끝에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아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가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저 음부의 고통 중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이 간절한 그 부자의 모습을 살 것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다 부자만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다 1등만 되게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등은 10명 중에 1명을 꼽으면 10명 중에 1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0명 중에 1명을 꼽으면 1000명 중에 1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등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1등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는 모두가 다 1등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봐야 가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끝이 아니죠. 겨울이 옵니다. 계절을 보면서, 세월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과정이 지금 봄인지 지금 여름인지 아니면 가을쯤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가 다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좀 더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